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어린 예배 때 항상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항상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도 죽기 직전에 그 거장 마틴 루터도 죽기 직전에 친구가 그거부터 확인한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 직전에. 당신의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 직전에. 그 거장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를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은 어린이 예수입니다. 12살 된 어린이 예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또 4학년 11살, 또 5학년 12살, 6학년 13살.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때 신앙을 받으면 그것이 끝까지 보통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조금씩 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아예 예수를 모르고 그냥 커버린 사람보다도 더 힘듭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대로 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승부를 거야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흥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12살 된 어린이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부모와 같이 갑니다. 여기서 부모와 같이 간다는 얘기는 대가족 제도를 되니까 그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예수의 혈육의 동생들 아마 그 한꺼번에 전부 다 갈 거예요. 또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 저기 위에 갈릴리 위쪽에 있는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접 다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꼭 내려와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또 12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일종의 영적 성인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된 아들이 있으면, 특별히 첫아들 같은 경우는, 맏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는 성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나이의 분기점이 바로 12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살에 지금 특별히 그때 이 부모와 같이 갔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가 같은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예루살렘에 당시의 통계학적 수차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보통 한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때가 되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 20만 명이 평소에 있었던 것보다 한 4배죠. 4배나 더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로 드리든 번제로 드리든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그것이 대략 10만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 20만 명, 그다음에 10만 마리의 어린 양,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아마 굉장히 정신이 없을 굉장히 그 혼잡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바쁜 와중에 그냥 그 혼잡한 상태에서 아마 다시 나사렛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예요. 하루길을 갔습니다. 보통 하루길이면 얼마나 되죠? 우리가 보통 이 행군할 때 1시간에 4km? 4km 내지 5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행군을 한다면은 40km에서 한 50km 정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나사렛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다 있는데 예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찾았습니다. 여기 44절 45절 보십시오. 하루길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계속 찾았습니다. 45절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부모 가지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표현을 못합니다. 별 생각이 다 나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나쁜 사람한테 잡혀갔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나, 아니면 어떻게 어디 낭떠러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 물구덩이에 빠졌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생각은 다 가지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혹시나 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다가 한참 찾다가 다시 하루길이 온 거죠. 이틀이 지났죠.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면 사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루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속 찾았던 겁니다. 왔다 갔다 이틀, 그 다음에 하루.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아마 예수야 예수야 라고 계속해서 부르면서 찾았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부모가 예수를 찾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있는 그 예수는 부모를 찾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선생들과 같이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선생들이 전부 다 놀래요. 예수가 답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4학년, 많아야 5학년, 고연대, 아직 중학교도 안 들어간 나이에서 여기 선생들이 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이렇게 기르고 검은 옷 입고 모자도 이렇게 긴 거 쓰고 하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어린 예수, 12살짜리 예수가 거기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성전에서 무엇을 듣고 뭘 답했겠습니까? 예수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여기 40절 보십시오. 아기였습니다. 자랐습니다. 커가서 힘도 세졌습니다. 지혜도 성장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2살 난 예수는 그냥 12살 난 몸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어린 예수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닙니다. 이 어린이 예수는 그냥 12살짜리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예수가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여기서 이렇게 안 했겠죠. 질문할 필요도 없고 답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뜻은 예수도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12살 난 예수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거기서 답도 얻고 또 그 선생들이 질문한 것에 의하여 나름대로 답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놀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어린아이답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따라갑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두 손을 모으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도 두 손을 모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아멘입니다. 물론 그 아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아이는 아멘이라고 따라합니다. 왜?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아멘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대로 실천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아멘이 무슨 뜻인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엄마 아빠가 아멘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아이는 그대로 아멘하며 똑같이 따라갑니다. 신앙은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고 가르치는 그 과정이 인생 삶 속에서 가르치고 삶 속에서 배워야 그것이 진짜 지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그러한 인생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면에서는 특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 늘 이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자녀가 어리든 성장해서 소년기가 되었든 아니면 청장년이 되었든 그 자녀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게 합시다. 제가 초대교회를 계속 인용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 가운데서도 왜 그 수가 늘었냐면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까지도,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이 살아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주보 맨 뒤에 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증인을 만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가정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몇 세기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이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모이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에 집에서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오면은 각자 서로가 말 안 했는데도 합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제한다 그러면 의자라도 이렇게 뭐라도 컵이라도 나르든지 이렇게 합니다.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꼭 그거 해요. 지금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현대 우리 교회 어떤
사이즈에 있는 교회가 돼버리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가 전부 다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경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권면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왜 모였죠? 말씀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왜 교제하죠?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왜 박해를 받으면서 은밀하게 가정에 모였죠? 말씀 배우려고. 이 시대 예배 중심도 마찬가지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 여러 사람이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가 주로 하지만은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또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쓴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가 가장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성경 중심이요 동시에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찬 예배였습니다. 성찬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이며 동시에 영적 능력을 받고 나누는 영적 능력에 다가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마투리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증언하는 자체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클레멘트라고 하는 당시에 요새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설교문입니다. 근데 이 가장 오래된 설교문이라고 합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조롱을 받는구나.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그 말씀에 아름답고 훌륭함에 놀란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게 주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제. 지금 이 시대처럼 신학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신학자가 이런 신학도 개발하고 이런 신학도 개발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 쪼개면서 그 깊이를 하면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신학적인 연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접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그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 말씀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신화요, 망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 설교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설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아주 이 혹독한 상황 하에서도 교회는 성장하였죠.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예수, 12살 난 이 예수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생들과 함께 논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부모는 물론 안심도 했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실망했다고 할까? 어떻게 왜 이렇게 12살짜리까지 대놓고선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얼마 동안? 3일 동안. 당연하죠. 아이에게. 49절에 예수께서 여기 예수에 관한 행적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최초로 하신 말씀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에 관한 행적은 주로 30세 이상의 공생애 때 나온 것이죠. 예수의 그 소년 시절에 예수가 30세 이전에 남긴 말씀의 최초의 말씀이 오늘 49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최초의 한마디 기록된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돼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구죠? 육신으로 보면 요셉이죠. 근데 예수는 지금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요셉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 바로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성전은 누구 집이죠? 하나님 집.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개별적으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도 아닙니다. 어느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내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들을 때 50절에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지 3일 동안 아이를 찾으려고 헤맸다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51절에 마리아 그 어머니는 마음에 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바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죠. 비록 12살 난 아이지만은 비록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나 어떤 지식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 능력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 공간 속에서 받은 지식과 지혜는 그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뜻은 정확하게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될 줄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must입니다.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은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요 누가 아들입니까?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무엇을 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아들이라고는 하면서 아들을 전혀 돌보지 않을 때는 그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됩니까? 전혀 관계가 안 되죠.
혈육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혈육상의 관계는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말을 전혀 안 들어. 그럼 아버지인가요? 그럼 아들인가요? 내가 아버지야. 근데 아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 그럼 내가 아버지인가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 설교 요약에 마지막 부분, 성도 여러분이라고 써있는 거기에 요한복음 6장과 8장 말씀을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 있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든, 아니면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설교를 하시든, 많은 문둥병 환자와 아니면 질병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시든, 병을 낫게 하시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셨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불러 소명하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버지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하신 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33세, 그 33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하여 설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30여 년 이 지구상에 오셔서 사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설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죠. 마치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기본 자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말씀이 이교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은 신화요 망상이다라고 볼 것 아닙니까?
지금 설교자가 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설교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진정 생명의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크도록 사랑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크도록 사랑하사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되 빌립보서 2장 8절에처럼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은 성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다. 어디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어디까지 순종했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 죽으심까지의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요,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이유는 내가 받는 그 고난과 내가 받는 유혹보다도 훨씬 큰 위협과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거든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고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 안에서 성장하라. 예수를 본받으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 지상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앞에 예수처럼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말하는,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